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6.25 발발 7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오늘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의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왜 호국 보훈의 달이 됐냐? 6.25 전쟁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과 미국의 5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전사자, 또 여러 이 우방국들의 희생과 피 흘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데는 이슬람권이지만은 우리하고 형제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은 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빚진 걸 좀 갚으려고 요즘 애를 쓰고 뭘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어주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는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 하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모택동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남한을 갖다가 쳐서 공산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저 한 6, 7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은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요. 러시아도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기 직전까지 간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나라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뭐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자가 지금 뭐 은둔 상태에 있고 지금 구속 상태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있고 중국의 한계를 지금 느끼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공산당 못된 인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6.25 때 소련에 누구냐면 스탈린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아주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가운데 2차 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 피해자가 1억 명을 넘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죽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캄보디아에 이 폴포트라고 하는 학살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몇 명을 죽었냐면은 자기 동족의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봤더니 유리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전부 해골들이 있어요. 그 전부 총으로 쏴서 지구로 도끼로 때려 죽이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폴포트가 조금 똑똑하다고 하나 안경 쓴 사람은 다 때려 죽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요 손가락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봐가지고 굳은 살이 있는 자는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게 100만 명을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심장마비로 죽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그 조지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스탈린이 여러분 신학대학교 2학년까지 다닌 사람입니다. 트빌리시 신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칼 막스하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당으로 입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서기장이 되고 근데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을 죽었냐? 이게 3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뭐 그 당시에 6.25 때 2천만 명 되는 거 거기에 엘리트들만 죽여도 그냥 나라 빼앗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조선 제국 이후에 뭐 싸움을 할 줄 압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눈치만 보고 살던 그런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탱크를 몰고 밀고 와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스탈린. 이게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도 또 이 나치스의 이 전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독교는 내버리고 이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지고 악해도 아주 극악한 그런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폴포트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거기도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가족들을 갖다 전부 총으로 궁 안에서 쏴서 죽이고 했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공산주의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달려갑니다. 여러분 빨갱이 쳐놓고 좌파 쳐놓고 우파로 바뀐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한번 그 빨간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1953년도에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스탈린이 죽게 됐는데 이게 스탈린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정신적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편집증. 이게 지금 현대의학으로 이 사람이 행동했던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열등감, 우울증, 과대망상, 반사회적 인적 장애, 다양한 정신병자, 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계 강국의 힘을 가지고 그러고 남한까지 먹으려고 했던 그 자가 결국 1953년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머리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서기장이 돼가지고 우리 어릴 때 6.25 때 다 여러분 그 우리 유공자들은 다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경찰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시키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엔진이 없는 배인데 짐만 싣고 다니는 거 그거 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갈매기 날아가면 매우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기만 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를 받은 것이 누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요새도 이산가족 찾기 한다고 그래. 이게 아주 세계적인 탑 기사 아니겠습니까? 70년 지나도 내 가족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저 북한에서 문을 열질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상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심었더니 결과가 뭐예요? 저렇게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새 이상하게 그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게 국제적인 모임도 좀 가가지고 말이죠. 방산산업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인데 이것도 좀 장사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뒤로 숨어가지고 눈치나 살살 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번 6월 26일 날 내일이죠. 이제 이 고든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9번째랍니다. 4년 전에 여러분 바이든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미국을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중국이 여기저기 이 어둠의 이 마법을 걷다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짓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둘 들통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자, 세계 역사에 대한 거.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 놈들이 전부 동남아 쪽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전부 목을 쳐서 죽이고 말이죠. 목을 치면서 단칼에 베었다 그러면 껄껄대고 웃는 거 우리 동영상 보지 않았어요? 중국의 난징에 들어가가지고 수십만 명을 그렇게 죽인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여러분 동진하에서 일어났던 2011년도에 일어난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죽었고, 그런데 7월 금년 2025년 7월 5일 4시 10분에 그 일본 동해에서 일어났던 지진보다도 3배가 더 강한 그런 지진이 지금 일어난다고 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근데 세계 수많은 예언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다가 대놓고 7월 5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뭘 심었습니까? 더럽고 추한 우상을 심었고, 여러분 독일은 그래도 아우슈비츠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무릎 꿇고 말이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런 그 일본 것들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시고 책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뭐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유대인 200만 명을 끌고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네 일을 다 했으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예,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네가 모세가 하던 일을 내가 맡아서 좀 해라. 그랬더니 아유, 나는 뭐 실력도 없고 재능도 아무것도 없으면 못합니다. 모세에게 줬던 그 권한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얘들아 식량을 3일 동안 준비해라. 3일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들어. 그 당시에 7족속 악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7족속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여리고성을 때려보시고 아이성을 때려보시고 그러면서 그 계속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그거 무슨 칼싸움을 합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밤에 항아리 안에 촛불을 켜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께서 이겼다 고함을 치르면서 전진을 해라.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무슨 항아리를 깨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지요. 하루에 한 받고 제7에 7 받고 13 받고 돌고 밤에 항아리를 깨면서 촛불을 들고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바깥으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안으로 폭삭 꺼져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6.25 때 누가 있었냐면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쭉한 믿음의 사람, 장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국가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승만이가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장농들에게 전부 땅을 갖다가 개인 소유로 갖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거제도에 있었던 그 북한 포로들 다 석방을 해서 너희 마음대로 남한에 살 사람은 남한에 살고 북에 살 사람은 북에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트럼프만이 깜짝 놀라. 아니 저게 뭐 지 마음대로 저렇게 포로를 갖다가 풀어주고 그러냐. 그러나 이승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산당의 그 강력한 탱크와 수많은 전쟁 물자와 중공의 100만이 넘는 그런 인해 전술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 내려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가더라고 하는 돕는 자를 보내셔서, 메가더도 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걸 보내줘가 결국은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북진 통일을 해서 올라가는데 메가더가 트루만한테 그 얘기를, 지금 상해에다가 핵폭탄 하나만 터뜨리면 그냥 공산당 무너지고 다 우리는 이 남북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만이가 배짱이 적어요. 속이 좁은 사람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그건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냥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메가더를 갖다가 해임을 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38선이라고 하는 거, 그 마지막에 전쟁을 많이 하면서 남쪽 우리 왼쪽에는 개성까지 우리가 뺏겼지만은 동쪽으로는 저 설악산 밑에까지 강원도 쪽은 38선이 쭉 그어진 것이 아니라 비탁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해금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자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여성 상위 시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게 하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일본은 조금 무너졌습니다. 이미 중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도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지 지금 죽는 날만 손가락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자, 시베리아, 그 다음에 이 러시아 땅,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찾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몽고는 몽고가 우리 한국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니까 지금 내몽골이라든지 이런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번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 중국에서 다 지어주고 공짜로 지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무역을 못된 짓을 자꾸만 하니까 그냥 다 폭파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중국이 아주 도둑놈들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은 다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다 그래요. 도둑질 해먹고 안 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요새 저는 무슨 이게 청문회 한다고 그러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나라가 이게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많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아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데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과 지도력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6.25 7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의 사명이 끝나면 새로운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국가유공자들, 참전유공자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한 인격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너와 나를 도우시고 복된 길로 이민족과 너와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저는 통일의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